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복종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모든 거역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또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 죄악의 모습으로 끌고 갈 때 주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힘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되었지 못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니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욕심이 눈앞을 가리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용서함 받은 자로서 영안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애인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며 설레이고 가슴 떨리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분주하고 복잡했던 나의 모습을 정리하고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셨듯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 자녀,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위로받아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할 말씀을 전해주실 장명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성도님 중에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봉헌 찬송 254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기는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잘못된 사고와 습관과 또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구원 얻는 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봉헌을 드리는 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이 좀 부족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넉넉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너디펴지게 하여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자녀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 부르심을 따라 사울에서 바울로 사는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 속에 사실은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뭐 아시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이 돌로 좀 높이 세워져 있는 돌계단이 있는 성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 계단은 예루살렘 그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곳에 있던 것인데, 로마 제국에 이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예루살렘에서 떼어다가 로마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빌라도의 계단,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28계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로마에 가지고 와서 당시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신 이 계단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발로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무릎과 팔로 기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또 기어 올라가고, 이런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런 고행의 수단으로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1517년 34살의 젊은 남자, 이 남자도 성계단 이 성당에서 28개의 계단을, 그 가파른 계단을 무릎으로 팔로 기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또 딱히 어떤 범죄, 죄를 지은 것은 없다라고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늘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 계단을 기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생각이,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하나님 자체는 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게 탁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고 죄송함 속에 있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꿰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행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같이 내가 그냥 자체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 앞에,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과 같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너무나 기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였습니다. 수도사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믿었고 섬겼던 그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꿰뚫고 들어오면서 자기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해왔던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교회를 개혁해야겠다, 교회를 좀 변화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그루크 성당 정문에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이 문화와 이 나라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사실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매년 내가 예수를 믿어도,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나의 삶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아직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복음을 못 만난 것이죠. 그냥 만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양심 속에서는 내가 못 만났는데 만난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러고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출신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 속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게 된 그 첫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이 키로도 봐도 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만큼 출중한 사람이었고, 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프라이드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울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 사울의 부모님이 자기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 정도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럴 힘이 있었었는데, 로마 제국 어디를 가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군인들도 벌벌벌 떨었습니다. 재판이 없이는 결단코 군인들이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로마 황제에게 내가 제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능력이 로마 시민권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에게 부모님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서 이름을 사울이라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정말 그 부모의 기대만큼 그렇게 잘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태어났던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세 곳의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로마 그 수도에 하나 있었고,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도서관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학문과 문화의 도시에서 사울은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했는지 부모님이 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랍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의 학 공부를 배울 수 있도록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말리엘 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해석하는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그 양대 산맥의 한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였고, 다른 한 사람이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힐렐이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는 이 율법을 좀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이었고요.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율법,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엄격하게, 그리고 엘리트 중심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양대 학문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집대성했다라고 해요. 두 학문을 합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때까지 너가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 결국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이제 내가 봤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는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수제자 누구라는 거요?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이 사울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율법을 해석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창창대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내들인 공예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그 길에서 이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접한 이 사울은 지금까지는 내가 사울 왕과 같이 이 땅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었는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사울왕처럼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사울 왕이 보여줬던 것처럼 또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그것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로의 변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잠깐의 부귀영화, 그 평안함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내가 변화시켜야 할 내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냥 그게 뭐 특별하다고, 나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세상과 타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직은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 손에 쥘 수 있다, 그것면 됐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가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이제는 확증되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은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faith. 이 faith, 이게 믿음인데 충성스러운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뭐라고 쓰냐면 faithful을 씁니다. faithful. 자, 두 개의 단어를 잘 보면 뭐가 같아요? 앞에 faith가 같아요. 왜요? 충성스러운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faith,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순종함으로 충성스러운 그 삶은 진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너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살았다, 죽었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페이스풀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잠깐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또 허상과 같은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그 바람을 잡기 위해서, 또한 모래를 손에 가득 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림자 잡을 수 없고 바람 잡을 수 없고 모래를 아무리 손 안 가득히 잡으려고 해도 손에서 모래는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건강, 인정, 학력, 성공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없다고 해서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을 잡으려고 집착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부르시냐면 성도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다. 그것이 무엇이냐? 콜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너의 인생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 너의 인생은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땅에 사울 왕과 같은 자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자와 같이 저는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게로 나오라 초청하십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나에게로 나와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양식으로 음료로 생수의 강물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요 잘 먹히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근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의 말씀의 근육으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만나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죄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가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읽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읽고 또 잊어도, 읽고 또 돌아서도 잊어먹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려고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쌓이면 점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다 가도 성경 한번 펼쳐보지 않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1독 한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올해 1년 동안 내가 성경 1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묵상 한 번 이상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삶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악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생각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뭐가 없어서 안 돼, 나는 뭐뭐 때문에 어려워 라고 하는 그 생각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의 그 자리가 예배가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아무리 위축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의 자리는 결단코 위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아멘.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의 심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고분분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나의 음식, 나의 양식, 내 생명의 생수의 강물과 같은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사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2000년 전의 그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또한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마틴 루터의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태어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학교와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계준 장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의 깡패였습니다. 얼마나 이 폭력을 사랑했는지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때려 패고 싸움질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은 것 속에서 가정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술 마시고 싸움하러 다녔던 그런 남봉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양 시내에 있었던 시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두드려 팼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막 두드려 팼습니다. 두드려 패는 중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이 유괴상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다 두드려 패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꾸 머릿속에 뇌리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두드려 패는데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예수가 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교회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산정원 교회, 그 교회에서도 섬겼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섬겨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살아내셨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치하에 그 신사참배에 거역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실 때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6.25 그 공산당 치하에서 교회를 이 가만히 짜는 곳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공산당의 이 위협 앞에 그것에 저항하다가 결국 공산당에게 살해당하시는 순교당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녀가 없었는데 신앙을 갖고 나서 이 가정에 8남매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산당의 이 위협과 죽음 앞에 이 사모님이 8남매를 데리고 월남하셨습니다.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얼마나 가난하게 이 8명을 키워냈는지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유괴준 장로님의 이 가정의 사람들, 자손들을 보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 153명이 나왔고 이 가문의 장로들만 30명 이상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남, 차남, 삼남, 오남, 육남 다 의사였고 4번째 아들은 서울대 총장으로 지냈고 또 7번째 딸은 그 병원의 병원 원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8번째 막내 딸은 뉴욕 생화학연구소의 박사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위는 우리나라의 부총리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 변화되어지니 그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다 망가져버린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가정이 자자손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집안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은 그냥 그 사람의 가정이니까 그렇겠지,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들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모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 사울로 살았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지금 예배 좌석 표시되어진 곳에 앉아 계시죠? 네, 그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거리두기 위한 것이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와 또 이번 주부터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고 또 시에서도 자꾸 공문을 보내면서 소규모의 모임 그리고 뭐 찬양들 이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또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이면 2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오후 찬양 예배와 또 목장 예배 또 수요 성경 공부를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7월, 8월 큐틴 신청이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각 목장 목자에게 해주시고요. 볼링 선교회 정규전 오늘 오후 6시에 대문 볼링장에서 있습니다. 6월 북토크 동물농장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모습들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으신 분들 또 오래전에 읽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읽기를 권고해 드리고요. 경기노회 남성교회 중창당원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6월 28일 이완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정오의 1분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하면 24시간에 그 시간의 11조를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쌓여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1분 또 정오의 1분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